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1장 2절로 4절까지의 그 실상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5절로 8절까지의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남방왕이 나라를 북방왕에게 빼앗기는 내용을 기록했고, 7절과 8절은 다시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나라를 되찾아오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5절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남방왕은 김영삼 대통령이며 그 군들 중에 하나는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가리키며 그 권세는 남방왕인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컸다는 것을 기록하였고, 6절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를 빼앗기고 몇 해 곧 3년쯤 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이회창 후보가 남방왕인 김영삼 대통령의 상징적 딸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 당시 나라를 차지한 북방왕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어 11장 17절과 같이 그 북방왕의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지만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해창 후보는 다시 두 번째 북방왕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6절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힘을 잃게 되고, 이 공주를 데리고 온 그 당시 김윤왕과 이 공주를 설득한 김태호와 그때에 도와주던 건노갑이 다 버림을 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곧 남방왕의 혈통에서 난 자 중에 하나인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이기게 되어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 곧 남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 나라를 차지했던 북방왕인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 얼마 뒤 같은 해 2009년 김대중 대통령도 죽게 되어 북방에는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는 북방왕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북방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